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3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일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은 자가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몸을 가르쳐가라 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인간 자를 있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가르칠 줄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끝을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되냐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가 한 자들은 알아들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아 쓰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 번의 폐역 혹은 죄악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이런 기사들을 대할 때 무척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옷사 이야기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의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 그런 교훈들을 주려고 했다. 혹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를 향한 경종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과잉 진압 에 대한 의구심을 좀처럼 우리가 풀 수가 없어 보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당혹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아 놓은 것처럼 그 심판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 같아서 당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예를 들어서 4장 1절과 2절 같은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바라죠. 그 분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신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고하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올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것인데 끝내 이 일을 하시네요 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불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생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 참으심의 모습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분노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스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가면 정반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하여 단번에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한 태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고무줄 잣대. 그 고무줄 잣대로 인한 당혹감이 바로 오늘 제가 풀어야 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무줄 잣대로 인생을 상대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으로 좀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품고 본문을 좀 접근해 보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본문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요,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언급에 그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13장 앞에서. 그리고 바로 만찬이 이어집니다. 마치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듯 그런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이제 배설하시는데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할 것이다,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번 언급하시는 게 아니고요, 수위를 높여가면서 재차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요. 한 번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하면서 고무줄 잣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고무줄 잣대로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실마리를 붙들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답을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에 관련하여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변개할 수 없는 어떤 확정된 운명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죠. 계속되는 경종을 통하여 끝내 가룟 유다가 심판할 것임을 드러내시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요, 과정 없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다. 주님이 경종하시는 과정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경종을 통한 돌이킴의 기회가 제공되어진 결과로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비극적 인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유다에게조차도 과정 없이 심판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 또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맞다면, 자, 즉결심판에 넘어간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과정 없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중요한 말은요, 과정을 드러내지 않은 심판이다. 과정 없는 심판이기보다는 과정을 드러내지 않은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스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결코 과잉진압을 하신 것이 아니시고 고무줄잣대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정 속의 장면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과정 속의 장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적 장면만을 클로즈업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회개를 기다리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설득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괴로우세요. 21절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워. 심령의 괴로움이란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통증이에요. 통증. 가룟 유다를 향한 통증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경고하시고 경종을 울리시고 계시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스탑 표지판을 들고 계신 거죠. 가던 길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피켓 시위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요.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가면서 점점 안타까운 모습으로 한 인생의 타락과 한 인생의 실족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좀 감동적으로 본문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19절 먼저 보면 여기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간접적인 화법으로 우회적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내 발꿈치를 들게 할 것이다.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것이다. 내 떡을 먹는 자, 우회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가룟 유다죠. 이제 21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시지는 않지만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팔 것이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강력한 모습으로 가룟 유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거죠. 더 큰 글씨를 가지고 더 액센트를 집어넣어서 스탑 표지판을 지금 읽고 계신 거죠. 제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비오듯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 마지막으로 더 세차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26절 있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은 또 중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죠. 가룟 유다에게 이제 주님이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스탑 표지판을 제시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유다를 통해서 지금 증명하려고 했던 대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고무줄 잣대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니시다. 설교라는 건 사실 별게 아니고요. 하나님 변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 하나님 편들게 하는 건데 너무 노골적으로 또 하나님 편들면 짜고 쳤구나 이러니까 여러분의 의문들 좀 끌어내고 좀 못 믿겠는 대목들을 좀 잘 만져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스파이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스파이로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이런 작업이 설교죠. 하나님 고무줄 잣대로 우리 인생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정과 기다림 없는 심판은 없어요. 과정을 숨기고 있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인생을 향하여 오래 참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나 웃사의 이야기는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증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외면했고 그 외면한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문을 품었던 한 번의 죄를 통한 영원한 실족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교가 마쳤는데요.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당혹감을 이제 해결한 이후에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첨언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극적 방향성과 적극적 방향성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소극적 방향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향성.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면 과정 없는 심판이 없고 과정을 숨겨놓은 심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을 상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지 말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지를 시험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저 내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면 안 돼요. 그 길은 유다의 길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돼요.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아프게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유다의 길을 그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유다가 왜 이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오래 인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기회를 날렸을까? 그 기회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7절에 답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답이 나왔네요.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13장 2절에도 이미 그 얘기가 한번 전제되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마귀 들었어.
마귀 역사 하는구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바로 그런 얘기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낚아채버렸고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만 답을 내리면요, 유다의 책임을 사단에게 떠넘기는 꼴이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단이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쩌면 유다는 희생양이 되죠. 사단에게 붙들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희생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읽어야 돼요. 정말 우리 어린 아이를 부모가 다루듯이 성경은 위험한 책이에요.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들을 펼칠 수 있고, 경도된 생각들, 또 수없이 오해가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붙들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사단에게 왜 붙들렸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있나요? 예, 답이 있더군요. 그래서 재밌어요. 성경은 이렇게 29절에 답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유다가 돈궤를 맡았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유다의 사단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런 대목을 알기 위해서는 12장 5절과 6절로 한번 앞에 다시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5절과 6절로 다시 가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유다가 그걸 만류하면서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의 타락, 유다가 왜 사단에게 붙들렸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이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탐욕의 종으로 늘 살아온 거죠. 그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죠. 그 만몬의 세력 앞에 붙들린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마는, 껍데기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으로 점령되어 버렸어요. 탐욕의 종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 삶이 어두움의 삶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둠과 버타며 살다가 어둠의 자리로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30절 본문 13장 그래서 30절이 나오는 거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밤. 그럼 밤의 길들을 걷다가, 밤길을 걷다가 끝내 밤의 인생으로 끝마쳐지게 된 것이죠.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죄와 사망의 시스템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다가 밤으로 나가버린 사람이 유다예요. 그때 중요한 대목은요, 유다가 제자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또 다른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의 가치로 계속 자라고.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핵심은 물질의 시스템이거든요. 만몬의 가치거든요. 그 만몬의 가치 안에 점령이 되어버려 계속 자라나면 끝내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는 것이죠. 끝내는 타락의 길을 걷고 어둠으로 치달아가고 그 어둠으로 인생을 끝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시험한 거죠. 그리고 끝내 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제 적극적인 방향성, 우리가 가야 될 적극적 방향성.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의 통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답이에요. 그분의 통증에 참여하자.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사람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에 붙들려. 죄와 사망의 시스템 안에 그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이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내면이 되고 본질이 됐어야 되는데 내면적 본질은 물질의 가치고 세속의 가치였고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가룟 유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되돌이킬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그러나 이런 가룟 유다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긍정적으로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안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데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길을 잘 오해하고 끝내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신실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가 우리 회계인데 회계 돈을 가지고 쓸 것을 주라고 하는 건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라고 하는 건지 생각했지.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 이 제자들의 모습도 나머지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에게 통증을 주는 존재였죠. 그런데요. 끝내 유다와는 다른 길을 걸어요. 이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신실한 제자들로 회복이 돼요.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나머지 제자들은 신실함의 자리에 반열에 서게 돼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구절이에요. 23절 구절이에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거기 줄을 쳐보세요. 그가 사랑하는 자가 등장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지라. 그에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분 누군지 네가 물어봐. 그렇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죠.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정설이에요. 물론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면 쉬운데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을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는데
학자들도 잘 그런 질문을 안 던지더라고요. 그냥 이 정체만 맞추려고 그래. 사랑하는 자. 왜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을 말했을까?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뜻이 아닐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어찌하든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23절이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한 사람 사도 요한이겠지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이들을 향한 표지가 되는 사람, 제자들의 대표로서 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국내 최초로 지금 한 사람,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현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11명 와 계신 거예요. 한 110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최소한인데요. 자, 오랫동안 저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의 정체를 맞추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사도 요한인가 아닌가. 수없이 많은 요한복음의 학자들은 이 대목에만 고민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진일보된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뭔가. 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야 했을까? 가룟 유다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질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여전히 무지 속에 있지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넘어져요. 깨어지고 또 어리석음을 범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자들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또 좀 들어가 보면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런 자들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될까?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심령의 괴로라는 구절과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의 통증을 공감해요. 그분의 통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통증으로 아파요. 주님의 통증을 느껴요. 나를 향한 주님의 통증을 느끼면 어디로 갈까요? 회개로 가겠죠. 회개로. 나를 향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가슴으로 들어오면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죄악됨, 내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 앞에 회개를 토하겠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모양밖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로 제 자신이 서 있는 모습들 앞에 주님의 통증, 주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괴로움을 이해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모습밖에 되지 못하는 나의 현주소 앞에 회개를 만들게 되고 가슴을 토하는 그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통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통증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들을 아파하게 돼요. 신앙 고백으로는 신자예요. 신앙 고백적으로는 신자이지만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사는 우리 자신들의 처참한 몰골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들과 통증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죄와 사망의 시스템 안에서 헤엄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복의 자리를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최소한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정 있는 심판, 그러나 과정을 생략한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출발해서 논의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가룟 유다처럼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 앞에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랑하는 자로 반응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그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파하시는, 나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점검하시는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시스템 안에서 헤엄치고 다니면 계속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본질로 붙잡고 키워가면 신앙생활이 껍데기가 돼요.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그 길은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사람,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의 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 사도로 이름 매겨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남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의 통증을 느끼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는 가운데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과정 없이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과정을 생략하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의 통증에 참여하고 그분의 아픔을 아파하고 나를 바라보시며 절규하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을 다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깊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또 하나님 임직을 받는 여러 직분자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증을 더 깊이 느끼며 세상을 구원하고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반응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증을 느끼며 나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공감하며 우리 자신들을 되돌이키고 늘 성찰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 가룟 유다가 회개 없이 밤 어둠의 시간으로 치달아갔듯이 그리고 멸망으로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파하며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이 일에 주님이 선하게 간섭해 주시고 마음 준비들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직분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올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예배 올려드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신 우리 서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자녀의 삶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목사님의 남은 인생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